7월 30일 새벽예배 나오신 옥인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어서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이제 고등부 체코 비전 트립 선교팀이 출발했습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또 그 땅에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비전 트립 또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이제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남은 기간 또 잘 준비하여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35,000 또 북한의 세터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은 탈북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탈북민 또 세터민이라고 불리는 그 분들은 먼저 온 작은 통일이다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 사회가 그들 가운데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착을 잘 도와갈 수 있도록 이 세터민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또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또 고등부 체코 비전 트립 선교팀이 출발하였습니다. 모든 그 선교의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정다니엘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또 권사님,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교팀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주의 복음을 그 땅에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선교 일정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제의 성구와 같이 여호와 안에서 참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되고 아버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정교인 수련회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땅 가운데 거주하는 세터민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해 3월 통계로 35,000명가량이 되는 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오 또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야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당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시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여호와도 경외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또 쓰시기도 하시고 자주 들어보기도 하셨을 텐데 혹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큰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좀 뻔한 표현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에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딱 보기에는 좋은 일인데 비록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라도 일단 좋은 것이니 더 깊이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후미진 곳에서 이 돈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가방이 이곳에 있는 것이 되게 안 좋은 일과 연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이 돈가방을 가지고 가면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저희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기로도 그렇고 당장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당장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식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정책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은 당시에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는 그가 정복한 지역의 이방 민족들을 이 버려진 북이스라엘 성읍들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이주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뭉쳐서 반란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일찌감치 방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로 삼았던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정복한 땅에다가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로 사로잡아간 그런 포로들을 아수르 제국 전역에 다 흩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연합하는 것을 또한 막았고 또 이제 그 땅에 이제 이방인 포로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착하여 살게 함으로써 미처 사로잡혀가지 못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연합하는 것을 어렵게 또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방을 면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또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던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혼합된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들이 훗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혼혈되었고 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장차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성읍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5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심판으로 사잣대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물어 죽이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또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잣대가 자주 출몰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혼합된 민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이제 많은 민족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는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제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신들이 노해서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이 혼혈 백성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자신들을 징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들의 그 신의 진노를 달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행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그것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제스처를 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돌려보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이제 그를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그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했나요? 그들이 각기 자신의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쭉 나오고 있죠.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또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정착민들은 여호와를 그 지역의 신, 그 지역을 돌봐주는 신 정도로만 여겼지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들이라면 가리지 않고 깊이 고민하거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섬겼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을 바로 종교 혼합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원리 가운데 서 있는 사상들을 비판 없이 혼합하거나 또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조화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종교에 있어서 이 한 종교가 다른 종교와 혼합이 되는 것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3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신들의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 또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이방인 거주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겼다기보다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그 신의 노여움을 좀 달래보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적과 같고 또 그들이 모은 우상들, 자신들의 이득을 좀 얻기 위해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에 하나를 더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지속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문제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것도 좋고 이 방법도 좀 행해보고 저 방법도 좀 행해보고 하나님께 기도 좀 드려보고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기도 하고 라고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구축한 가치관에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어떤 틀에다가 하나를 덧붙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3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들과 그런 태도들을 빚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옥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옥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장 우리 삶에 또한 우선되는 가치로 삼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옥인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와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또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그런 행동들의 양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과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